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에베소서 4장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한 것은 어둠의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과 온갖 종류의 악독한 이러한 세상을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가 그전에는 어둠의 백성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에 포함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너희가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빛.
어둠과 빛은 매우 대조가 되는 것이고 조그만한 빛이 있어도 어둠이 깨지기 때문에 이 빛과 어둠은 매우 대조가 되는 강력한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의 삶에는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고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흉내를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착한 것, 진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이러한 수준은 오직 빛의 열매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갖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부지런히 밝혀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바뀌었다. 옛날과 지금이 너무 달라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은 참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유혹이 많습니다. 옛날 친구들이 올 수도 있고요. 또한 매스 미디어를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죄짓기 좋은 환경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너는 지금처럼 믿음으로 사는 게 어울리지 않아. 옛날의 어둠의 생활로 되돌아와. 이렇게 우리를 계속 끄는 게 많지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일에 우리를 계속 부르지만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늘 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할 만한 유혹이 많으나 참여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일은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구절 같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일은 착한 것도 없고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책망하라.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오히려 비춰주고 빛을 비추어서 저들의 죄를 드러내고 너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강조되는 메시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어둠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은 차마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자세한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12절에 주석을 달면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 수 있는데요.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도 못하겠다고 해서 그 예에 대한 것을 생략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을 일이 드러난다. 뒤집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을 만한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빛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사실 어둠의 백성들은 어둡기 때문에 서로 모르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흑암에서 그냥 막 뒤범벅이 되어 살고 있는데 빛이 비춰지게 될 때는 책망을 받을 만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오늘 13절은 쉽게 해석하면 빛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것은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왔다면 다시 어둠의 세계에 돌아가는 습성을 버리고 혹시 어둠의 세계에 잠깐 가 있다면 다시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도 모르게 어둠의 세계에 가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음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합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여기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가운데 우린 빛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혹시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확실히 이쪽으로 돌아오라, 깨어나라,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선한 행동을 말합니다. 굿니스라고 했는데요. 누가 봐도 선한 일, 불신자가 봐도 선한 일,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공의로운 것이고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이 빛의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삶의 특징이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빛의 자녀들은 어떤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참여하게 될수록 독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 이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것이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구나. 이것은 열매가 없구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아침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성도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합니까? 오늘 3번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 8절을 보시면 좋습니다. 8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옛날엔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삶의 패턴은 이랬죠. 불신자 때 이랬고요. 하나님을 정식으로 알지 못했던 초신자나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했을 때는 옛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좀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세상의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한 주간의 일정을 살면서도 세상에 빠지기가 너무 쉽고 어둠의 백성처럼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일은 이제 어제 끝났고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도 잠깐 끝나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불신자들과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뭔가 믿음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어둠에 속했느냐? 빛에 속했느냐? 오늘도 우리는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한 날을 살면서도 어둠의 일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절연하고 이쪽에는 가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주의하라는 오늘 사랑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전에 어둠이었던 자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둠의 습관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취미 중에 건전하지 않은 취미가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오늘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옛 생활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의 생활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남아있는 세상의 불신자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 같은 내 삶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9절 말씀인데요. 과연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착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선한 마음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오늘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빛의 자녀인데 편안하게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망가질 수 있다. 오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오늘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내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오늘도 보여준다는 것은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내가 가면 빛이 비춰야 되고 직장에도 내가 가면 빛을 비춰야 되고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오늘 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오늘 동참하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안에 악한 죄성이 본성이 드러나서 오늘 하루 한번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나를 몰아칠 수 있는데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또한 나를 살면서도 빛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또 한 날 오늘 하루치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오늘 권면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가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오늘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나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 옛날 성품이 아직도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아직도 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아직도 열매 없는 완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일부 잔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구 앞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우리 안에 은밀한 악한 죄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빛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혜영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정지영 집사님 수술 한 달 앞두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희정 사모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 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춘기 집사님과 김기열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시온의 대로와 같은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공부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군대가 있는 우리 주누를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